돌아오라고 예루살렘을 부르는 가사로 되어 있죠. 이 예루살렘은 한 도시일 수도 있고 또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이죠. 세상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세상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에만 생명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과 잘 연결되어서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억압과 굴레가 존재하고 있는 곳인가, 얼마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곳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 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들의 가슴은 무엇라고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만 해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영광의 모습으로 승천하시는 걸 두 눈으로 방금 전에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리고는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을 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그러면서 흥분과 또 자신들에게 벌어지게 될 미래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표현하기 힘든 감동들이 교차하면서 그 가슴이 굉장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눈길을 끄는 구절이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게 되어 있습니다. 성지에 가셨던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은 해발 700에서 800 정도 이 고지에 세워진 성입니다. 아주 지대가 높죠. 반면에 여리고는 해발 고도보다 약 300m가 낮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가보시면은 굉장히 아주 푹 파인 곳이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서 습도가 굉장히 높고 아주 견디기가 어려운 곳이 예루살렘인데, 저 여리고인데, 그 대신 이 여리고에는 아주 과일이 달고 맛있어서 정말 굉장히 맛있습니다. 오래전에 갔을 때 얼음 속에다가 과일을 이렇게 넣어놔요. 그래가지고 껍질도 까지도 않은 채로 그 과일을 꺼내서 이렇게 으깨 가지고 거기 흘러나오는 과일즙을 마시도록 해주는데 그게 정말로 시원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벼르고 별렀다 꼭 가서 그거를 잡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마이너스 300m쯤 되는 해발 고도보다도 낮은 거기서 예루살렘은 한 700m 해발 고도가 그 이상 되는 곳에 있으니까 이게 합치면 1000m 높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스가 구불구불 하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관광버스. 저는 올라가 보지는 못했고 이제 걸어서 내려오 본 적은 있는데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가셨죠. 여리고를 통과해서 그 가파른 한 1000여 미터를 햇빛 아래서 걸으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고 이제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이 높은 언덕에 있으면서 그 건너편에 언덕이 하나 더 있죠. 그걸 보통 감람산이라고 하는 거죠. 감람산하고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곳하고 이제 봉우리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가운데 약간 이렇게 파인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죠. 근데 말이 골짜기지 이쪽에서 가다 보면 조금 경사진대로 조금 내려가다가 금방 이제 다시 이쪽 언덕으로 조금 올라가요. 근데 그 거리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이 규절을 읽어 내려갑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여기에 별로 눈길을 주지 않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요 표현 속에 얼마나 무서운 억압이, 굴레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 이거보다 더 멀면 갈 수 없다고 하는 제약이 거기 있는 거죠. 내가 더 멀리 가야 될 일이 있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이상 못 간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 아닌 그보다는 훨씬 더 먼 곳에 부모님께서 계시는데 부모님께서 지금 임종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모님 곁에 달려가야 되는데 그건 안식일에 가기 알맞지 않은 먼 길이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위중하신 걸 알면서도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제약이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런 제약으로 꽉 차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회 자체가 이런 억압과 제약이 아주 조직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사람들을 짓누르는데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질식할 것 같은 압박이 그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에스네파 사람들은 안식일에 500m 이상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에서 500m면 어느 정도겠어요? 500m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조금 완화해서 약 1000m 정도는 갈 수 있는 곳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1000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서 어디까지가 한 1000m 되겠습니까? 근데 그 이상은 이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 속에 1000m, 500m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규례가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너희들이 너희들의 욕망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정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안식일 그 계명의 핵심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정신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이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럼 뭘 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자기들 생각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많이 만드는 과정 속에서 뭐 이 정도 거리는 가면 안 된다는 둥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만 늘 다니고 그보다 조금 더 먼 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가고 그걸 철저히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규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생명의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미시나에 보면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시면 그 당시
얼마나 이게 질식할 것 같은 규정들이었는가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바느질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오실 때 옷에 단추가 떨어져도 절대 달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떨어진 채로 오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밭 가는 일, 그건 뭐 이해가 돼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뭐 밭 가는 일은 하면 안 되겠다. 농작물을 걷어들이는 일, 곡식단을 묶는 일, 타작하는 일, 곡식을 까부는 일, 곡식이나 거두어들인 것 가운데서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골라내는 일, 곡식 등을 가는 일, 채질, 여러분 채로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 채질, 또 반죽, 빵 굽는 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또 양털 깎는 일, 양털 빠는 일, 양털 치는 일, 양털 물들이는 일,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실을 찾는 일, 실을 엮는 일, 2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 2개의 실을 엮는 일, 2개의 실을 푸는 일, 묶는 일, 푸는 일, 이렇게 실을 2가닥을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조각 2조각을 꿰매는 일, 2조각을 꿰매기 위해서 찢는 일,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 잡은 사슴을 도살하는 일, 사슴의 가죽을 벗기는 일, 사슴의 소금을 치는 일, 그 가죽을 가공하는 일, 그것을 반반하게 만드는 일, 그것을 자르는 일, 뭐 이런 거는 이해가 어느 정도 가죠. 그 다음에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2글자를 쓰는 일. 글자를 2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뒤에 오셔서 헌금 봉투에 홍길동 이렇게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홍길만 써야지 동자를 쓰면 안 되는 거지. 2글자를 쓰는 일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2글자를 쓰기 위해서 2글자를 지우는 일도 안 되고, 건물을 짓는 일, 그거 당연히 안 되겠죠. 그것을 부수는 일. 그 다음에 불을 끄는 일. 지금 이제 이렇게 불이 촛불 같은 거 붙여놨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저절로 꺼질 때까지 놔둬야지 호 이렇게 불면 안 돼요. 불을 켜는 일도 안 되고, 망치질도 안 되고,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이런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우상 숭배자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그 500m니 1000m니 요즘 거리로 환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어떤 짐승이 웅덩이에 빠지면요 그걸 절대로 꺼내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무슨 이렇게 발판 같은 걸 넣어줘서 그 동물이 그걸 밟고 올라오는 건 괜찮아요. 밟고 올라오도록 어떤 기구를 넣어주는 건 괜찮은데 내가 동물을 직접 잡아 끌어올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지금 막 죽어간다, 그런 사람은 예외지만 그냥 하루쯤 놔줘도 안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치료하면 안 돼요. 내일 가서 치료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까? 왜 시비거리가 됐냐 하면 이 손 마른 거 이거 가지고는 당장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그 다음날 해도 충분한데 왜 안식일 날 고쳤냐, 그 사람들이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뭐 이거 말고도 많은데 뭐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예루살렘에 여러분이 주민으로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게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십 년을 살면 그게 몸에 배서 별 불편한 줄 모를 수도 있지만은 불편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럼 지금 이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해서는 안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경외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 경직된 그 바리새주의, 율법주의를 보면 그 속에는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만 있지 용서하고
풀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누가 이걸 어기면 당장 정죄해서 저주받을 자로 규정하고 쫓아내는 것뿐이지, 그들을 불러서 용서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회죠. 저 사람이 글자 2개 쓰는 거 내가 봤어요. 그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글자를 누가 2개를 썼는데 그 사람이 실수로 글자를 썼든지 뭐 고의로 썼든지 그게 뭐가 대수겠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은 정죄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이런 겁니다. 그죠? 이런 거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죽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는 것이에요. 다 풀어줬어요. 이 500m, 1000m 이거 지금도 있으면 저기 용인 하성교구는 주일날 어떻게 오시겠어요?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까 그 찬양에서 예루살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는데, 그 예루살렘 도성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막 얽혀가지고 사람을 짓눌러 숨도 못 쉬게 만드는 죽음의 사회인 것이, 거기 무슨 해방되었다, 그 모든 억압에서부터 풀려났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살도록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감동이 있겠어요? 그들의 회당, 그들의 성전 가보면 이런 게 막 있어가지고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그게 율법의 무서운 독이죠. 거기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생명도 구원도 없는 그 억압에 시달리는 불쌍한 인생들을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이거 못 지켜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용서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방향이 정반대잖아요. 한쪽에서는 규제하고 정죄하고, 우리 예수님은 풀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행복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이게 방향이 다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규정, 그 다음에 이 억압, 이 사슬, 여기 눌려 사는 사람들을 풀어서 이 하나님의 자유와 축복의 세계로 옮겨가도록 돕는, 우리 자신도 그 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리로 옮겨가도록 돕는 그런 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요, 구원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 아름다운 축복으로 초대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건재하고 있어요. 그 700~800m 고지 위에 세워진 그 거대한 성, 그 예루살렘이 떡 버티고 거기 성전이 있어서 많은 율법 선생들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있고,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거기 짓눌려서 아무리 지켜도 구원도 생명도 없는, 이제 거기에 숨도 못 쉴 지경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감람산에서 돌아온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고, 그들이 하는 일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해요. 그저 그들은 조용히 돌아와서 그 어느 다락방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기다림은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기도로 시작되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런 그 들끓는 예루살렘, 거기 권력이 충돌하고 욕망이 충돌하고, 한쪽에서는 종교적 교만이 버티고 있어서 너는 죄인이고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희망이 없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죽음의 세계 같은 예루살렘 한 모퉁이에서 이름도 없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이게 무슨 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나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사슬에 억눌려 있는 이 땅의 불쌍한 죄인들을 건져내기 위한 위대한 일이 그 다락방에서 평범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 언제 지금까지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된 역사가 있었나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한 일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미스바 그 평지에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소집을 해서 기도한 적도 있고, 또 나중에 수문학 광장에 느헤미야나 에스라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소집돼 가지고 기도한 적도 있고, 또 왕정 시대에도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는 전부 다 왕이든지 아니면 제사장이든지 아니면 사무엘 같은 지도자든지 이런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그들이 소집된 거였어요. 그러나 여기는 다 갈릴리의 어부,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냥 여인들, 그들 중에 누구도 제사장도 아니고 누구도 무슨 통치자도 아닙니다.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언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뭔가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락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작은 일이 이 거대한 율법의 세계, 억압의 세계,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세계, 희망도 구원도 생명도 없는 그 죽음의 세계를 뒤집어 엎고 거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을 가져오는 진정으로 위대한 일이 그 다락방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이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성전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거기가 아니라 이름도 없는 그들이 엎드려 있는 그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에 머무시는가? 권력화된 교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면서 대단하게 자기 이름을 내는 권력화된 어떤 그런 종교적인 모임에, 그런 사람들의 집합체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름도 없는 작은 사람들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눈길이 임할 것인가? 여러분, 중세 때 그 교황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교 재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고위 성직자들이 버티고 앉아 있고, 그리고는 범법을 행했다는 사람들이 끌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녀 재판도 하고 거기서 형을 언도합니다. 그래서 화형시켜라. 11세기, 12세기, 13세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정한 규율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산채로 불태워지고 그랬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 무슨 생명의 구원이 있습니까? 루터 자신도 신부로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이겠나. 얼마나 많은 고행을 했습니까?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고행을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친 그거를 했지만 마음의 평화 없었어요. 마치 아까 그 39가지 읽어드린 거, 그런 걸 철저히 지켜도 기쁨이 없고 구원이 없는 것과 똑같았죠. 그런데 언제 루터가 구원의 기쁨을 얻었나?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사슬로부터 자신을 풀어서 자유케 해주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모든 억압에서 벗어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인 것이. 지금 세상은 이 두 가지 세력이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규율과 많은 인간적인 틀에 의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런 무서운 세력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 이 두 개가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얽매이기 쉬운 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무거운 것들로부터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게 거룩하고 위대한 주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의 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걸 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도 권력화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이 오래되고 틀이 잘 짜인 교회일수록 이제 그런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그 교회 정서에 좀 안 맞으면 그 사람은 정죄당하기 쉬워요.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눈총을 줄 수도 있고 안 좋은 억압을 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주님의 뜻이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교회가 정한 어떤 규칙이나 규례가 있지만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저는 영락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기쁨을 먼저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그 베드로 사도가 나가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막 5,000명이 믿게 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교회가 막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갔잖아요. 그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그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까 얘기한 그런 율법의 틀, 긴 세월 동안 유다인들을 마음속에 유대인들의 사회를 통제했던 그거를 가장 그 한복판에서 수혜를 누리고 그 특권을 맛보고 그걸 혜택을 누렸다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그걸 버리고 예수께로 나온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그들은 왜 그걸 버리고 예수님의 복음 앞에 나왔을까요? 자기들이 했던 그게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온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온 그들은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참 생명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구나, 그걸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억압하는 집단화 되는 걸 말합니다. 종교, 그 안에 무슨 많은 조직법이 있고 그 안에 규율이 있고 그 안에 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직이 가동되기 위해서 종교는 옛날부터 거대한 세계를 구축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종교하고 다른 거죠. 신앙의 세계는 거기 그런 게 없어도 주님, 이렇게 주님을 골방에서 부를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막 너무나 기쁘도록 체험케 만드는, 그래서 막 기뻐 뛰게 하는 그런 능력이 그 신앙 속에 있는 것이죠. 여기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는 그게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임했을 때 그들은 기뻐 뛰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용서와 그 구원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까지도 그걸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은, 그리고 슬픈 것은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 이 풀려나고 해방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교회가 만들어낸 어떤 조직과 제도와 틀 안에 갇혀서 또 다른 억압을 당하고 있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 이건 정말 슬프고 불쌍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에서 우리를 풀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가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는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자유와 이 기쁨을 먼저 얻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하게 여겨지는 거죠. 이 구원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너무 힘들고, 예배를 주일날 와서 드리지 못하면 꼭 죄인인 것 같고 그 억압에 눌려 살게 돼요. 억지로 나와서 앉아서 졸다 가게 돼요. 거긴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죄를 풀어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거를 정말 감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오지 말라고 그래도 기쁨으로 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똑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 계율을 지키는 것처럼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음을 세상에다가 말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그 교회가 율법에 찌들린 그런 죽은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들어보면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찬송의 힘이 있고 설교 말씀에 반응을 하고 감격하면서 성도들의 교제가 따뜻하고 그러면 이 교회는 다락방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그러나 모든 교인들이 방금 전에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같이 이렇게 앉아있고 그러면 얼굴이 다 굳어가지고 심각하고 예배 끝나면 누구랑 싸울 생각이나 하고 그래갖고는 그걸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예배 순서를 잘 만들고 주보를 잘 만들고 뭐 세련되게 해도 그건 예배는 아닌 것이. 저는 목사로 살면서 그런 갈등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목사가 말이죠, 기쁨의 예배가 안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주일날이 되면 오늘 내가 설교 준비한 걸 잘해야 될 텐데, 실수하지 말고 잘해야 될 텐데, 내가 오늘 교회 무슨 회의를 해야 되는데, 목사가 설교할 땐 목사인 것 같고 갑자기 재주캐를 할 때는 무슨 회의 회장으로 변하잖아요. 회의할 때 조용하게 실수 없이 내가 회의를 잘해야 될 텐데, 이런 부담을 느끼면서 주일날 나오면 그게 무척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 틀에 갇혀가지고 기쁨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예배가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주님께서 저를 풀어주신 것이, 너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기 전에 너부터 예배자가 되라. 너부터 은혜와 기쁨 가운데 거해라. 너부터 예배드리는 감격 속에서 예배해라. 우리 영락교회는 5번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5번 그거 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매 예배가 새롭습니다. 매 예배가 새롭고 1부 예배 끝나고 좀 이따 2부 예배 오면 1부 드린 분이 미안하게 2부에 새로운 기쁨이 있고, 2부 드리고 좀 쉬었다 3부에 오면 2부 드린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또 3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 그런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서운 억압인 것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찌들어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배하는 세상에 지금 한쪽 귀퉁이에서 기도하는 이가 있으니 그 기도야말로 그 억압에 찌든 사람들을 풀어내기 위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현장 아닙니까? 이제 거기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결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찌들어 있는 곳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오시오.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락방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선한 꿈을 꾸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에 가난한 애들이 많대요. 아픈 애들이 많대요.
어떻게 그들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누군가가 엎드려 기도할 때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구세군을 만드신 윌리엄 부스 목사님, 그분은 1829년에 나신 분이신데 가만히 보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장들이 많이 세워지고 대량 생산을 하면서 세상이 살기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거기 가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박봉에 시달리면서 요만한 애들이 노역에 동원돼 가지고 아주 작은 돈에 공부도 못하고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전에는 가족이 같이 농사짓고 가족이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공장에 일하러 가고 남는 가족들하고 찢어져서 가족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면서 그런 것들 다 보고 그 사회적인 불의와 가난과 질병 이런 걸 보면서 그분이 이제 그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일을 시작했어. 그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 아주 작게 시작했어. 그러나 지금은 구세군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서 여러분 성탄절에 요 산발이 빨간 냄비를 놓고 거기 사랑의 모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시죠. 그런 게 다 기도하는 소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에요. 가난으로부터 풀어주고 질병에서 풀어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죄로부터 풀어주는 그런 일을 그분들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만은 내 생활 속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굉장히 찌들고 어려움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두 손 잡고 주님은 집사님을 풀어줍니다. 주님은 집사님을 위로합니다. 다 이해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억누르시는 분이 아니라 해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다 다 맡기고 우리 기도합시다. 풀어주는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울고 있으면 그 눈물 닦아주고 복음은 우리를 웃게 합니다. 그런 역할을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시작은 작은 기도로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골방 기도가 위대한 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날인데, 북한이라는 거대한 저 세력이요 정말 현대판 예루살렘이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공산주의 이론과 주체사상 그게 거미줄같이 얽혀가지고 동포들이 숨도 못 쉬는 거죠. 저 속에서 언제 붙들려 가서 죽게 될까, 그 억압에 지금 짓눌려 있잖아요. 어떻게 저들을 저 무서운 죽음의 정치와 공포로부터 풀어서 자유케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이 없다는 그 사상 아래 눌려있는 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들려줄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통일이나 이런 남북 간의 문제를 그냥 정치나 군사적인 외교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복음 통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해방시키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이 끝나고 나면 기도 제목 3가지 가지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기도한다고 무슨 뭐 백악관이나 청와대가 놀라겠어요? 김정은이 좀 긴장하겠어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다락방의 기도가 온 세상을 풀어주는 위대한 일의 시작이 되는 것처럼, 영락교회 예배당에서 수요 기도회 후에 드리는 북한 동포를 위한 이 기도가 그들을 풀어주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먼저 자유를 누리시고 또 세상의 자유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에도 갈 곳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할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글자도 쓰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마치 생명인 것처럼 가르쳐왔던 죽음의 종교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희망 없는 인생으로 저주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구원하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이어받고 그것을 세상에 전할 이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은 거기 있었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거대한 난공불락의 틀을 깨뜨리고 온 세상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온전한 모습으로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보면 슬픈 일밖에 없는 것 같고 걱정스러운 것 투성이입니다마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도 받고 기쁨도 얻고 힘을 얻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 평강,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우리 영락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는 비가 너무 안 와서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장마철이 접어들면서 이제 6월 하순부터는 비가 제법 많이 왔습니다. 오늘도 비가 참 많이 오네요. 어디서 예배하시든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도 우산을 받쳐도 옷이 다 젖는, 신발은 물에 풍덩풍덩 빠지는 것처럼 비가 쏟아지는데도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기 도대체 왜 오신 겁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보고 정신이 없다 그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그 팀이 와서 축구하는 날 맞죠? 네, 집에 있으면 두 다리 뻗고 간식 먹으면서 축구 중계 보고 그런 사람들도 많을 텐데 우리는 다 마다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달리 말하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 중에는 한국에 사시다가 뭐 호주든지 캐나다든지 아니면 뭐 미국이든지 이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국하고 다른 나라하고는 뭐 많이 다르겠죠. 언어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법령도 다르고 뭐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상당히 많이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은 완전히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도 사람들이 밥 먹고, 거기도 옷 입고, 뭐 거기도 직장 생활하고, 거기서도 경제 활동하고 자녀들 낳아서 키우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뭐 거기나 여기나 다 비슷한데 그거를 움직여 나가는 여러 가지가 좀 다르겠죠. 그래도 굉장히 문화 충격이 있다 그러고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향수병에 걸리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로 다른 것인가? 여러분, 여기 살다가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데 속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 전에는 땅의 나라에 소속돼서 살았죠.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거죠. 근데 왜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느냐 하면은 우린 땅에 속해 사니까 이 땅의 나라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시니까 이게 그냥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너무 다르니까,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만큼 다르니까 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현실 속에 들어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 속에 빠져서 그 속에 속해서 살고 있다 보니까 땅의 나라에 너무 익숙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행동하려고 하니까 그 속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를 포기해도 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극하시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나라가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과 혼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때가 되면 주께서는 우리를 들어올려서 더 이상 땅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 나라 100%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어중간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연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로 살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느냐 하면은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 다락방에 돌아와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죠. 그 다락방 공동체, 이 다락방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형성해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들이 만들어 가야 될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 바로 그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였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다락방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그동안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그들은 땅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 공동체가. 우리 영락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은 궁극적 목적을 땅에다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그런 특징을 가진 거죠. 이 다락방 공동체가 그대로 교회에다가 적용돼서 옮겨져야 되는 거죠. 영락교회도 여기 나와 있는 다락방 공동체가 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고요. 또 하나는 이 다락방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고기를 낚는 어부는 물속에서 살아있는 그 물고기를 잡아서 결국은 죽게 하는 건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 반대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어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명 공동체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을 알려주셨고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 목적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죠. 이 다락방 공동체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 생명 공동체에 소속된 분들이 나가셔서 나중에 하신 일이 뭡니까? 세상에 죄악에 빠져 살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오도록 도와줬고, 병든 이들을 고쳐주었고, 절망한 이들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고 억압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맛보도록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락교회도 생명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그 로마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 그 황제를 에워싸고 있는 로마의 그 원로원, 귀족들, 많은 장군들, 그 로마를 통치하던 그 세력들은 아마 로마의 황궁에서 밤낮 없이 모였겠죠. 그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는 일이 뭘까요? 어떤 전쟁 이야기, 어떤 약소국을 정복하는 얘기, 끊임없이 그런 얘기들이었겠죠. 그 황궁에서 결정되는 일들은 결국은 전쟁, 사륙, 그리고 약탈, 그리고 점령, 그리고 노예로 끌어다가 부려먹고 향락을 즐기는 그런 일들이죠. 그게 황궁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생명력이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가정은 생명의 힘이 다 소진돼요. 여러분, 참 마음 아픈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듣는데, 얼마 전에도 자동차를 탄 채로 바닷속에 들어간 그런 가정의 이야기는 생명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죽음 공동체죠. 참 슬픈 얘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속해 있는 가정, 그 그리스도인이 속해 있는 어떤 모임들, 어떤 회사, 사무실, 이게 다 생명 공동체가 돼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인해서 낙심했던 사람이 용기를 얻어야 되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기쁨을 얻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알게 돼야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들을 이 다락방에 모으신 것이죠. 더군다나 이 공동체는요,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그 공동체 바깥에, 다락방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 능력과 자기 재주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로지 인간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들은 인간을 초월한 위의 세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살아가요. 기도하는 공동체죠.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을 때 그냥 조금 다르게 살으라고 부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살으라고 부르신 건데,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죽음의 나라가 아니라 생명의 나라, 그리고 인본주의적 능력과 자기 방식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이렇게 전혀 다르게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었어요. 이게 다락방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또 이제 오늘 다락방 공동체의 모습을 한 가지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락방에 모여 있는 이들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 여러분, 거기 그들이 하나됨을 보여주는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여러 군데 나오죠. 우선 보시면 제자들이 다 거기 있었다, 이렇게 다 거기 있다는 거가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아니하고 다 거기 있다는 게 하나된 모습이잖아요. 그 다음에 더불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함께, 다 같이 더불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하여, 이런 표현들은
그 다락방에 모여 있는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분열의 세상이죠. 다양하게 쪼개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갈라져 있는지 참 극복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민족, 그거에 따라서, 민족이라는 경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는지 몰라요. 같은 나라 안에도 민족 구성이 서로 달라서 여러 개의 민족이 하나의 나라를 구성한 그런 나라들은 내전이 일어나서 민족끼리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 민족들이 가진 어떤 전통에 따라서 그들이 신앙하는 전통 종교가 달라서 또 종교적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남자와 여자가 갈등하고, 또 빈부 간에 갈등하고, 뭐 여러 다양한, 이 세상에는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져. 저는 서울에 살다가 부산에 갔기 때문에 그냥 경상도 이렇게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가서 오래 있다 보니까 경상도가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분들은 갱상도라고 그래요. 갱상도. 근데 그게 같은 게 아니에요.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가 너무 또 다르더라고요. TK하고 PK가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경상남도는 다 같은가 이렇게 했더니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저 거기 가서 처음 배운 말이 서부 경남이란 말을 배웠어요. 경남 중에서도 저 서쪽, 그러니까 산청, 함양 이쪽은 이제 서부 경남이고, 반대로 저 울산이나 뭐 이렇게 저 해운대 저쪽 끝으로 가면 거기는 동쪽 아닙니까? 경남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서부 경남도 그 이제 진주 그 지역에, 여러분 우리 교단에 노회가, 진주 노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또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진주 남노회, 진주 노회 이렇게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어떤 노회는 남해라는 섬까지 이렇게 있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갈라져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죠. 갈라져 있으니까 갈등하는 거고, 갈등하니까 싸우는 거고, 이 세상은 싸우는 소리가 멈추질 않아요. 우리 국민들 참 불쌍한 건데,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아침에 눈 떠서 뉴스 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당 간의, 야당 간의 갈등들, 또 야당 내의 갈등, 여당 내의 갈등, 털 싸우는 얘기를 우린 보고 듣잖아요. 그걸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정신적으로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인데 주님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되라는 것이죠. 하나. 오늘 여기 제자들이 다 거기 있다,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이제 주께서 우리가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하나 되기는 쉬운 건 아니었어요. 여기 제자들도 보면요, 너무도 다르잖아요. 그냥 업으로 조용히 살던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마태 같은 이는 세리 아닙니까? 세리는 자기 동족들에게서 피 같은 세금을 뭐 거두는 거지, 강탈하는 건지, 하여튼 세금을 받아다가 자기들을 식민 통치하는 사람들에게다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으니까, 이건 뭐 매국노도 그런 매국노가 없고 정말 세리는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일을 했던 사람도 있고,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열심당원은 마치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던, 테러라도 해서라도 나라를 구출하겠다고 했던, 품에다가 칼을 품고 다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리하고 열심당원은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들어와 있는 거고, 이 다락방에 지금 같이 앉아 있는 거죠. 얼마나 다릅니까? 정치적 견해도 완전히 극과 극 아니겠어요? 그런 이들이 지금 같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복음서에 보면 막 굉장히 우애가 좋고 사이가 좋고 하나 되어가지고 그냥 한 덩어리로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데, 그 사람들은 길거리에서도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서로 으스대면서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이러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유치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있는 거죠. 제자들만 그렇게 거기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여인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성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그분들이 다 같이 계시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가족들도 함께 계시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그 형제들도 거기 좀 다 같이 있죠. 여러분,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처음엔 인정하지 않았고 빈정되었던 사람들이고, 출세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해서 데려가려고 찾아오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이들이 지금 다 다락방에 같이 있어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가족들, 그 여성들 다 섞이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지금 다 같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하나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질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바깥 세상에서는 욕망의 세상으로, 바깥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다 이제는 귀를 닫고 바깥 세상에 관심을 끊고 일심으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된,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거기 모이게 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 함께하게 하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은 거기 모였을까요? 가장 큰 대답이 있다면 그들을 거기 하나로 모이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거기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고, 그 어떤 사람도 다 예수님 때문에 거기 있는 거죠. 왜 영락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도 예수님 때문에 이게 돼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을 때 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영락교회 다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왔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 마음을 주님께서 적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분을 감동시키고, 그분도 친구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너무나 다른 환경, 생김새도 다르고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함께 있게 하신다, 그거죠. 그 주님이라는 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모든 건 그 앞에서 녹아서 없어져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성격이 다르다, 그것도 주님 앞에 가져가면 다 녹아서 없어져요. 성격이 달라도 주님, 그분 때문에 같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아요. 갈등도 많이 하고 싸움도 많이 싸웠어요. 그래도 그 어떤 이유도 주님 앞에 갖다 놓으면 다 녹아서 없어져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도 주님보다 더 그게 클 수는 없으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하나 되게 하는가? 그 목적이 같다고 하는 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궁극의 비전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사이가 안 좋아도 갈등하고 그래도 이 사람도 마지막에 가야 될 곳이 천국이고 이 사람이 갈 곳도 천국이고 결국 목적지가 같아요. 한 하나님의 자녀로 한 천국에 가서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과 싸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공동의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주님의 부활을 목도했고 주님의 승천을 목도했어요. 주님이 얼마나 능력의 주님이신지, 당신들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걸 다 공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제자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거기 여인들 전부 다 예수님을 같이 체험하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이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바로 그 다락방과 같은 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경제적 여건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집안 배경도 다르고 다 다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고 우리의 궁극의 목적이 같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 속에 공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골고다 언덕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고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보혈로 씻김 받았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보혈의 공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하나 되기 위한 노력,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요 다락방 안에서만 함께 지금 모여 있지만 여러분이 지평이 점점 넓혀집니다. 나중에는 굉장한 일이 일어나서요,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나중에는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공동체는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이제는 하나가 된 것이,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서로 경원시하던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인데 그 사람도 주님의 사람이 되고, 백부장 고넬료도 주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사방에 복음을 전했더니 나중에는 그 안디옥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을 방문하고 나중에 바나바를 파송을 했고,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거기서 같이 사역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선교사처럼 이 두 분을 파송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잖아요. 이방인들은 영혼도 없는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짐승 같다고 멸시했었는데 이제는 다 하나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의 비전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몇 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까 제가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똑같은 보혈로 한 형제 자매가 됐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사이에 담장이 많이 가로막혀 가지고 서로 원수가 되고 저 사람하고는 상종 안 하겠어 이렇게 하고 지나는데 주님은 그걸 다 헐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모든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갈등들, 아픔들은 다 녹아서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님으로 나도 너도 우리 모두도 다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젠 더 이상 남이 아니고 주 안에서 다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벽돌 한 장 가지고는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그 벽돌이 금덩어리로 만든 벽돌이라고 그래도 벽돌 한 장으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질그릇, 흙으로 빚어 만든 벽돌이라고 할지라도 그 벽돌과 벽돌이 연결될 때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아늑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게 이건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개인주의가 강하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그걸로 끝이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 받으셨, 그걸로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손에 손을 마주잡고 하나가 되어 간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필수 중에서도 필수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견디는 거, 나와 다른 사람을 참아주는 거, 나와 다른 사람의 손을 잡는 거, 나와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훈련과 연습을 부단히 계속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에 승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에 모여있는 수만 명의 등록된 많은 성도들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목적지가 갖고 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고 한 보혈로 씻음 받고 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았잖아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안에서 서로 다름으로 인한 아픔이나 갈등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힘을 얻는 그런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랑 같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원래 다르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준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하와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였어요.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릅니까? 남자와 여자가 정말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남자 옆에 또 다른 남자를 주셔서 너희 비슷한 사람끼리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전혀 다른 사람끼리 같이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하나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게 우리 삶의 본질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도 곧 잘 못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숙제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랑 다른 사람과 함께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다. 여러분, 영락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생기는 아픔이나 눈물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걸 전제하지만, 그러나 그 다름을 초월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고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거기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기름 부음 받는 거니까 그 모든 걸 극복을 하고 한 덩어리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이 다락방 공동체와 같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됨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생명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시며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인간적 방법을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하나 되어 살도록 부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주 안에서 하나됨을 연습하게 하시고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속에 나타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도 다르고 갈등도 많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도 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은 녹아서 없어지는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한 덩어리를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